여러분들 그 요즘에 TV에서 악귀라는 드라마 하는 거 아시나요? 악귀 보시나요? 악귀? 나 악귀를 본 적 있다. 저 본 적 있습니다. 자주 봤습니다. 악귀를 1편부터 제가 몰아서 쭉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귀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미신들이 참 많구나. 이는 토속신앙, 민속신앙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저변에 다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미신은 뭘까? 뭐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미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 생각했습니다.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 밤에 휘파람 불면 뭐 나온다? 뱀 나온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마라. 죽는다. 왼손으로 쓰지 마라. 빨간색으로 왼손을 쓰면 귀신이 쓰는 거다. 막 이렇게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빨간색.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문지방 발로 밟고 다니지 마라. 문지방 발로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발에 지압이 되죠. 이렇게 문지방 밟고 지나가지 마라. 그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다. 막 이런 그 미신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손톱과 발톱을 어떻게 깎지 마라. 왜요? 쥐가 먹고 나랑 똑같이 변신해가지고 그럼 난 깎을 거예요. 저랑 똑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일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미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토속신앙의 기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우상들도 참 많아요. 토속신앙의 습관이 기독교와 짬뽕이 막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토속신앙과 기독교가 짬뽕되는데 굉장히 그게 막 심오하게 된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사이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요 그 토속신앙에서 비롯된 그것과 그것을 해석을 성경을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과 사이비거든요. 이렇게 옛 관습과 미신과 토속신앙과 기독교의 믿음이 합쳐져 버린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해요. 오늘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다 짬뽕된 모습. 모세가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탈출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미 다 알죠. 탈출시켜가지고 리더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광야를 가던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야 모세 너 잠깐 일로 와봐.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냐면 시내 산으로 불렀어요. 야 산으로 따라와.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언약 약속의 말씀을 줄게. 모세 너 이 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겁나 많잖아요. 몇백만 명 막 이렇게 몇십만 명 혹시 될 거예요. 그러한 인구도 한 나라의 인구를 그냥 두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누구를 세워서 부탁했냐면 아론과 훌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 내가 산에 올라갈 건데 아론과 훌 둘이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잘 기도로 잘 해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맡겨놓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때 뭔가 어떤 사단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가서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같은 리더였었던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좀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제발 좀 잘 돌봐줘.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이제 막 당초에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하루 이틀 3일 막 보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한테 막 백성들이 몰려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능력자 모세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뭐 상관없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그만한 신,
이제 우리를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한테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만들어내.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했었던 모세를 신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모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진 않는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곧 우리로 따지면 돈이 곧 능력이 돼서 돈이 많은 사람의 말은 뭔가 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며 살다가 우리는 매번 이렇게 상처를 입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믿어서는 안 돼요. 옆 사람 볼까요? 믿을 만한가요? 사랑할 만하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얘는 진짜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만 바라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려고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탈취를 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였는데?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모세가 분명히 아론에게 당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좀 잘 키워라고, 잘 양육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시내산에 막 말하고 올라갔는데, 아론이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리더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론이요, 백성들이 막 분개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아론을 찾아오니까 아론이 쪼르는 거예요. 쫄았어요. 아론은 두려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그래 만들자, 이것도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앞서 있었던 리더 아론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는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론 역시 모세가 없어짐의 불안함으로 분개에 차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리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리더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가 없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잘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만났다고 하는 리더가 진짜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뭐 일하고 있다는데 뭐 어떻게 해? 나 혼자 일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영적인 리더가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거란 말이죠. 아론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리더였다면 그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뭐 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모세가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아우성칠 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우성칠 때,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 드리는 그 상황일 때에도 늘 먼저 모세는 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지상 명령을 남기시고 가셨거든요. 와서 예수님의 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네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가셨어요. 나와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걸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걸 남기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모세가 백성들을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구름 속에 들어갔듯이, 신의 산에 갔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맡기고 구름 가운데 승천했어요. 모세가 언약 백성들이 거할 처소인 성막과 성소를 준비하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할 처소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였듯이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까지,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면서. 자, 지금 이제 우리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 우리들에게 아우성 쳐요. 이 세상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쳐요. 이 세상이 너무 피폐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내가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없다고 헬조선이라고 아우성을 쳐요. 이 세상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물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까부수고 침뱉고 멸시하며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해대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분개한 것처럼 우리에게 아우성 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론과 같이 분냄에 치를 떨며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늘 그랬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아우성치는 사람들 앞에 먼저 기도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같은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하나님 삼았어요. 모세를 하나님 삼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금송아지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본 게 있고 어디서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게 나왔겠죠? 지금 광야에 이르기 전에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애굽에서 섬겼었던 신들 중에 하나가 송아지였어. 그 이집트 이렇게 벽화나 이런 데 보면 소 얼굴에 사람 몸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런 것 중에 하나. 결국 40년 동안 습관처럼 몸에 배인 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의지했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아니면 더 심해진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애굽에서 섬기던 이 금송아지 우상을 곧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 삼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전 그 토속신앙, 민속신앙과 기독교를 짬뽕시켜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모습과 똑같이 결국 세상의 풍습을 쫓아 그 세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요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정말 많이 흡사해요. 우리는요, 주일에 예배 한 번이면, 주일에 교회 한 번 오면 믿음이 생겼고 여기서 신앙생활 난 잘했어 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 자체를, 이 예배 자체를 우상화해서 이거 하나면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려니 믿어버려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찜찜한 것처럼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저주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찜찜한 느낌으로 드려요. 우상 예배가.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믿음 생활에 많이 짬뽕되어 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짬뽕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은 좀 덜 짬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을 만한 무언가를, 저는 이 믿을 만한 무언가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설교자도 결국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론을 통해서 너무 잘 보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삼은 이 사건에 우리는 잊어서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언제나 광야에서 모세가 자신들과 함께한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지자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모세를 믿고 살았어요. 저를 믿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요 이렇게 보이지만 저를 믿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흔히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믿고 있었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내하고 막 열받아하고 그런 것처럼 사람을 보고 믿어서 벌어지는 실망과 낙심,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존했는데 사라졌거나 배신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의존할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전에 내 삶에서 있었던 것들 중에 찾아요. 남자친구를 더 의지하고요, 여자친구를 더 의지해요, 내 친구들 더 의지해요. 더 나아가서 얘네들도 의지할 거 아니야, 나 혼자 나 자신을 의지해요. 결국 이렇게 의존하다가 우리는 낙심과 절망에 빠진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8절을 읽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어느 부분을 강조를 하는지.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속히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강조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지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안경을 쓰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저는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눈 겁나 잘 보여. 1.2 막 이래요. 근데 안경을 써야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안경 벗으면 그런 거예요. 안경을 쓰면 그나마 볼만하죠. 근데 안경 벗으면 뭔가 좀 불안하고, 뭐 핸드폰 있죠. 핸드폰이 갑자기 내 몸에서 떨어진다 좀 약간 불안하고. 나만 그래요? 이어폰 안 갖고 왔으면, 카페 갔는데 이어폰 안 갖고 왔어. 와씨 이거 대박. 불안하고. 지갑이 없어. 불안하고. 요즘 핸드폰 되니까 핸드폰도 없고 지갑도 없어. 카페 갔는데 없어. 불안하죠. 여러분들 이것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뭔가 대단히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있으니까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아니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단단히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출애굽기 아까 32장 1절과 8절, 니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사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돼야 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가 첫 번째였어요.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사는 우리는요, 내 욕심과 정욕이 채워질 때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어떤 부적과 같은 도구로, 미신의 한 도구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와요.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금송아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 라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 헌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 난 괜찮을 거야, 난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전에 관습과 습관처럼 의지했었던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욕심과 정욕을 쫓아 그것을 채워가기를 갈망하는 돈이 하나님과 같은 금송아지, 우상, 아이돌이 될 수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아이돌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진짜 하나님은 무엇인가요? 이제 당신의 금송아지를 포기하세요. 이제 당신의 아이돌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늘 매일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만 살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의 아이돌을 포기하세요. 시작. 당신의 아이돌을 포기하세요. 난 당신을 믿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난 당신을 믿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리고 간절히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